반갑습니다. 앞서 동영상은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지금은 이번 주부터 바로 진행이 될 본과 일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학생용 공과 공부 교재를 기본으로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맥을 잡는 데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학생용 교재를 먼저 피시고 옆에는 이제 선생님용 교재를 두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용 교재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 1과 더 블레싱입니다. 성구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아이스 브레이크인데요. 아이스 브레이크는 아이들의 마음이 좀 열려진 채로 공과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이스 브레이크는 몇 분 정도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냐? 여기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교사 교재 1과를 펴시면 1과를 피기까지 교사용은 엄청 내용이 많습니다. 페이지를 많이 넘겨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읽으나 안 읽으나 크게 큰 차이는 없는 내용들이라서 하지만 읽기 시작하면 이제 혼돈의 카오스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초반에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교사용 교재 16페이지 보시면 수업 한눈에 보기가 나오죠. 아래쪽에 아이스 브레이크는 6분. 자, 여기서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10년 후 이력서를 기록해 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6분 정도 할애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다시 학생용 교재로, 이 컬러풀한 학생용 교재로 돌아와서 9페이지를 여셔서 보시겠습니다. 10년 후 나의 이력서를 상상하여 꾸며보세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10년 후 자신을 소개해보세요. 하고 자기가 쓰게 합니다. 미리 이제 아이들 필기도구 준비할 수 있게 교회 것을 쓰시든지, 교회에서 마땅한 필기도구가 없다 그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새로운 펜을 제가 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력, 경력, 특기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과 공부가 제자도인데 갑자기 왜 이력서가 나오느냐? 그러면 또 교사 교재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7페이지에 포인트가 나오죠. 포인트를 한번 읽어볼게요. 학생들에게 이력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고 자신의 10년 후 이력서를 기록하도록 한다. 이것은 단지 상상이기 때문에 마음껏 자신의 희망을 적도록 하는 것이 좋다. 본 학습은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꿈꾸고 희망하는 것만큼 성장하고 자라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력서 적기를 통해 자신의 꿈과 희망을 키우도록 하는 것은 의미 있는 활동이다. 네, 크게 관계가 사실 없습니다. 주제랑. 하지만 지금 제가 놀랍게도 그릇에 대한 메시지를 요즘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릇에 대한 메시지랑 이 이력서 써보기, 내 자신의 미래를 상상해보는 것, 이것과 아주 연관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총인 것 같은데 우리 마음에 여는 이 아이스 브레이크를 자신의 미래를 상상해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성장시키셔서 결국 어떤 모습으로 만드실지 그런 소망을 담은 거잖아요. 한번 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너무 할애되지 않는 것으로 주제랑은 조금 멀기 때문에 한 6분 정도 안에서 끝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를 다 했죠. 그래서 좀 원하는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대충 봤을 때 열심히 했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 걸 한번 발표해 보게끔 한두 명 정도 발표해 보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학생용 기준으로 10페이지입니다. 숲으로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일단 말씀 그 구절을 아이들이 간단하게 좀 암기할 수 있게만 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좀 읽게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암기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는 2팀 또는 개인전 하고 싶으면 개인전 하게 해서 인제 대결을 하는 겁니다. 자, 게임 규칙은 요 왼쪽 편에 잘 나와 있네요. 학생용 기준으로 된 것에도 팔복을 공격팀과 수비팀으로 나눠 외운다. 자, 팔복을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공격팀이에요. 한쪽은 수비팀이에요. 팀전으로 하셔도 되고 개인전으로 하셔도 됩니다. 공격팀의 한 명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은 수비팀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연결이 잘 되면 수비팀이 이긴 거고, 만약에 얘기했는데 대답을 못한다, 수비팀이. 그러면 수비팀이 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게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만약에 문제 내는 그 공격팀도 생각이 안 나면 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뭐 딱밤 맞기라든지 해서 간단하게 재미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이 수프로에서 복 있는 사람 말씀 암송 대결을 하느냐? 그러면 또 이제 선생님이 보시는 책으로 가셔야죠. 이걸 왜 하는 것인가? 선생님 교재 기준으로 18페이지입니다. 자, 포인트, 아래에 있는 포인트를 읽겠습니다. 본 활동은 팔복을 자연스럽게 암송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팔복 말씀은 암송하는 것만으로도 교육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의미 있는 학습이다. 학습 진행 스킬은 팔복 말씀을 공격팀과 수비팀으로 나눠 외운다. 공격팀은 앞부분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외우고 수비팀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를 외운다. 이런 식으로 팔복 전체를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고 외우게 한 후에 각 모둠에서 한 사람씩 주고받으면서 암송 게임을 시작한다. 공격팀 한 명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말한다. 이런 식으로 주고받으면서 팔복을 암송한다. 게임 진행 중 중간에 틀리거나 2초 이상 머뭇거리면 게임에서 지게 된다. 2초 너무 그렇죠? 한 5초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땡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리한 팀에게는 선물을 주셔도 되고 진 팀이 딱밤을 맞는 것도 괜찮고요. 이거를 왜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 팔복 말씀은 암송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이게 주고 매기고 이렇게 대비되어 있는 말씀들은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러면서 주고 받고 하면서 머릿속에 잘 암기가 되는데 이 암기가 잘 되는 말씀이면서도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적용이 돼야 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암송 대결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암송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아이들 전용 교재로 오셔서 나무로 팔복인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컬러풀한 11페이지. 자, 근데 이 나무로 팔복인간은 제가 보니까 꽈어요. 내용을 아이들에게 그냥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 시험을 칠 때 변별력을 주려고 문제 꼬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도 풀려면 머리가 좋은 친구가 잘 푸는 그런 문제 형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시간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정하시겠다면 하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 풀기 연습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삶으로 팔복인간은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삶에서 적용이에요. 실제적인 적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뭘 했는지 남지 않는데 삶에서 연결된 부분은 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삶으로는 이것도 6분 정도 할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만화를 한번 읽어보는 거죠. 친구들 중에서 조금 목소리 좋은 친구들이나 민재야, 교회는 하루쯤 빠져도 돼. 조별과제가 우선이지. 가운데는 고민하고 있는 민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 일요일 오전 9시 모이자. 민재는 또 고민이 깊어지고 진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잘 일어나겠죠. 뭐 조별과제 뿐이겠어요? 축구하자, 어디 놀러 가자, 바람 쐬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아니면 게임 함께 할까? 길드 한번 만들어 볼까? 여러 가지 아이들이 빠져들 수 있는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민재같이 조별과제를 꼭 해야만 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난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자, 어떻게 하는지 친구들이 적어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된 이유를 말해보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황 두 번째.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내가 클럽에 가서 놀았다는 헛소문이 퍼져 있었다.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벌써 클럽에서 술 마시는 곳에서 놀고 있었다. 이걸 누가 발견을 했다. 그래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가지 않은 거예요. 어이가 없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어 누가 그 소문을 퍼뜨렸는지 알아보니 가장 친한 친구인 혜영이었대요. 아니나 다를까 가장 친한 친구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사람은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게 하고 또 그렇게 적은 이유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 궁금하시죠? 그러면 또 교사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자, 교사 교재 기준으로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보겠습니다. 23페이지의 포인트 두 모둠으로 나눠 두 가지 상황을 각각 풀어보도록 한다. 단 팔복의 삶을 온전히 사는 사람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해야 한다.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팔복을 종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팔복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자, 이게 포인트죠. 팔복을 가지고 있는, 팔복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은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자, 여기 어떻게 나와 있죠? 상황 1을 보겠습니다. 22페이지 상황 1입니다. 팔복인간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복인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친구들이 약속 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면 친구에게 온유한 모습으로 자신이 주일에 모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친구들이 비난해도 결코 화내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복인간은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런 것을 기회로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영환이가 정말 많이 했던 선한 일이었죠. 이 근래에는 영환이가 영적 전쟁에서 조금 약간은 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영환이 담임 선생님께서는 영환이에게 그런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기도로 북돋아 주시면 다시 영환이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그런 역사가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팔복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친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 친구입니다.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클럽을 안 갔는데 클럽에 갔다고 오해를 받는 상황이고 그 소문을 퍼뜨린 친구가 단짝 친구였던 거예요. 굉장히 억울한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분노의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팔복인간은 이럴 때 친구 혜영이에게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물론 억울한 마음도 들지만 혜영이가 왜 그렇게 했는지 혹시 이야기가 왜곡되었거나 와전되지는 않았는지 직접 윤희에게 확인을 합니다. 그 소문을 처음 나한테 알려준 그 친구에게 확인을 정확하게 하게 하는 것이죠. 만약 그 사람이 맞다고 해도 친구를 바로 비난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한 마음을 정확하게 혜영에게 먼저 전달하고 혜영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 줍니다. 왜냐하면 팔복인간은 화평케 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가치관과 이런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면서 모범답안을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비록 오답을 적었거나 이런 모범답안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적었어도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아이인 것 같으면은 이렇게 지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홈 프로젝트죠. 바로 홈 프로젝트인데 이제 어때요? 해보시니까 끝났어요. 홈 프로젝트는 우리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빨리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안 한 게 뭐죠? 안 한 것이 나무로 팔복인간, 팔복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 이게 8분이나 할애되는 거예요. 8분짜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 뭐 삶 나누시면은 나누시고, 그 다음에 공과공부 들어가시고 공과공부 이렇게 진행하신 다음에 마무리 기도 선생님이 해주시거나 아이가 해주게, 이렇게 나중에 성장하면 아이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분위기 보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아마 20분, 빠르면 15분에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희가 30분에 신앙 고백으로 예배가 정식으로 시작되는데 제가 메시지를 던지고 끝내는 걸로 계속 훈련을 할 거예요. 잘 안 돼요. 저한테 너무 힘든 일인데 메시지 던지고 끝내는 걸로 해서 최대한 45분 정도에는 공과공부 들어갈 수 있게, 45, 늦어도 50분에 그렇게 공과공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이들 바로 모여서 지체 없이 공과공부 들어가게 해주시고, 15분 정도, 10시, 죄송해요. 10시 15분 정도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시 15분, 왜냐면은 10시 10분 정도에 찬양팀 그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에 참석을 못 하더라도 기도 모임 후에는 바로 연습 진행되기 때문에 이상훈 권찰님도 계시고 또 김영광 선생님도 참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주 공과공부 예비 학습은 우리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제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중고등부 방향성이 이제 저 개인적인 교육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체질이 개선되지 않는데 아이들이 더 오긴 힘들어요. 부흥을 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공동체는 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랍니다. 개인도 자라지만 양적으로도 자라요. 살아있는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을 맛보게 되면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지도 못했고 마음에 꿈꾸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근데 부흥이 오기 전에 하나님 먼저 하시는 작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많은 부흥이, 엄청 강력한 부흥이 왔을 때 그것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고 그 부흥의 열매를 보기 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흥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과 사람과 어떤 배경을 만들어 놓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교회사에서 검증된 부분이에요. 부흥사, 교회사 이런 것들 저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사실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가 부흥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준비나 어떤 배경들이 없는 상태에서 부흥이 왔다? 이거는 정말 그 민족이 처음 복음 누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정도가 아니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아니고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심히 우리 중고등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면 체질이 안 돼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도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우선으로, 중고등부 성장과 교육을 우선으로
하는 그 체질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쌓여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의 잘못도 아니에요. 쌓여 있는 역사예요. 전통입니다. 이 체질이 변하지 않는 한 성장이 없어요, 우리. 그런데 제가 이런 큰 고민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려고 진리를 하나 밝히 드러내셨어요. 자,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다 어디 있냐? 지금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읽었던 그 교회들 다 어디 있냐? 지금 다 흩어졌어. 그냥 유적지 됐어. 그럼 남은 건 뭐냐? 남은 건 뭐냐? 그 엄청난 초대교회를 통해서 남은 건 뭐예요? 그 시대의 영혼들이었어. 그 시대의 영혼들은 천국으로 가겠죠. 벌써 있을 수도 있고 낙원에 부활했을 때 엄청난 곳에 계시겠죠. 그 영광을 누리겠죠. 그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있었던 목적은 그거예요. 영혼 구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있는 미학교회 중고등부 왜 필요할까요? 바로 영혼 구원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 플러스 부서의 확장과 성장,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좋죠. 좋은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변화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이가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 만나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선 잔치가 일어나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죠.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유명한 설교자이자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배경도 없고 신학 공부, 기초적인 공부도 못하셨고 단지 하나님께서 쓰신 불꽃 같은 사역자였는데 그분이 그런 식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정말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실상 망했다고 하는 선교 집회에서 꼬마 아이가, 젊은 소년이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인생이. 그 사람이 드와이트 무디였다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꿈꾸고 있어요. 부서의 성장과 확장, 부서의 원활함, 우리 체질 개선, 수많은 아이들 품을 수 있는, 수많은 아이들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서. 저도 꿈꾸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주님이 허락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이뤄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혹여나 우리 부서는 더 쇠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영혼이 변화됐는데 하나님께 붙들린 불꽃 같은 한 영혼이 일어난다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참 암울하고 답답한 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선생님들도 아시죠? 느끼시죠? 우리 체질이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너무 답답하시죠? 저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암울한 시대를 지내고 있지만 그 중에 한 영혼, 두 영혼, 아니 우리 아들 중에 절반 이상, 아니 모든 아이들, 출석하는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놓지 마시고 계속 정진하시기를, 자라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는 제가 찬양을 이제 본당에서 대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찬양 인도 중에 느낀 건데 가장 큰 예배고 중요한 예배라서 이것을 아이들의 시간과 충돌이 난다고 경외시하면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몸은 본당으로 갑니다. 가서 찬양팀에 집중을 다시 할 겁니다. 50분부터 찬양팀은 연습을 시작하고 있고요. 저는 10분부터 기도 인도를 하고 그다음 15분 정도에는 찬양 연습을 합니다. 그거에 집중해서 저는 움직일 것이고 메시지 던지는 걸로 설교는
짧게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은 선생님들이 더 많으신 거예요. 저보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향한 책무가 더 크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선생님들께서 이제는 마음을 먹어주셔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중에 하지 못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 명단 다 작성하셨나? 안 하셨으면 제가 어렵게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십시오. 아직 이거 명단 안 만드신 분, 회개하십시오. 회개 않고 이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게 축복이 돼야 돼요. 정말 축복하시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는 정죄하실 때는 정말 아프게 때리세요. 아프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부장 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저 아이들 영혼 맡기신 게 축복의 통로인데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 벌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이 첫 번째 교육 스고로이 정말 고생하면서 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시간 내시기 어렵고 에너지가 내시기 어려우실 텐데 우리 모든 것 물심양면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그 초월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제 인생을 확신합니다. 네. 선생님들 많이 축복하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만나겠습니다.